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면서 그가 가진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수년 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큰 기근이 몰아닥쳐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부탁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오래전에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니까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 헌금을 해서 그 헌금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 쭉 정립을 해서 모아두라. 내가 가서 그날 한꺼번에 헌금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거둘 때 모든 일들이 다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그가 겪은 어려움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헌금을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원, 큰 프로젝트를 향한 그의 갈급한 마음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좀 어려움들을 거쳐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헌금이 모아지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가져갈 때 거기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얼마를 유용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몇몇 교회 장로들과 중요한 집사님들에게 같이 가자,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회계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가져가는 일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좋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가져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완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밖으로 드러나는 어려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사도 바울만 아는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물론 밖으로 나타난 가장 큰 목적, 구제의 목적이라고는 목적 외에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교회들과 다르지 않은 한 가족이요 한 교회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역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를 떠나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마음속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자면 내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내 영향력이 가장 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많은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한 교회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장 먼저 참여한 교회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마케도니아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가장 먼저 헌금을 모아서 보내왔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이든 아니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대로 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했다는 것이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역량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이고, 또 자원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헌금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대, 굶주려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있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불쌍하다, 도와주자, 이런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죄책감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헌금하자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내가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세웠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헌금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에 무엇라도 보답할 것이 있을까, 그 사랑을 다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헌신과 섬김에서 나온 나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그분의 소유권을 다 상속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도 지식과 지혜와 소유와 능력과 통치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렇게 부요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인간의 연약한 몸 안에 가두셨다는 의미예요. 그 많은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유에 자기를 가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엄청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하신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의 삶은 그가 살아계셨던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도 부유하지도 존귀하지도 찬란하지도 않은 삶이었어요.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가난해지신 것인데 그가 내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가난해지신 것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택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가난해지셨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식,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건강,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영향력, 그분이 가지신 모든 생명, 살과 피와 뼈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을 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도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걸 다 주는데도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예수님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요하시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분이 죽음에 이르심으로 부활을 얻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들이 한 헌금은 이러한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헌금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단계에서 많은 성도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노예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간 계층의 사람들, 중산층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나중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근히 하루 먹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던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지 마. 그래서 은연중에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잘 되던 장사가 갑자기 안 되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니까 저 사람 쓰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종교적인 박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그들의 삶에 더욱 가난한 삶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가 참 쉽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서 박해는 아닌데 박해 같아라는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마케도냐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가난함과 핍박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난한데, 이미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삶, 더 낮아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낮아짐, 가난해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의 교회이며 한 은혜의 공동체임을 그들이 나타내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투정하고, 먹을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먹을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라라는 뜻에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이 땅으로 불렀으며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꼭 시행착오를 겪어야 깨닫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부려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거두어서 저장해 놓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먹지 못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내 먹을 만큼을 나에게 주시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만나를 마케도냐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들이 베풀어 그들도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자신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욕해 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생각, 이 어리석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함을 모르는 무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함을 깨트려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기르신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모르는 우리 잠자는 영을 이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행과 기부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로 섬기면
교회에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교회 홍보하려고, 전도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또 목사가 자기 영광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따가운 시선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고, 선행을 해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알게 하면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알리냐,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자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부는 참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 정말 엄청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부는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런 분들 향해서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냐고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름 알렸냐, 이렇게 아무도 책망 안 합니다. 잘했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럽니다. 누가 영광 받습니까? 기부한 사람이 영광 받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처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세상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액수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동기와 그 가진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왜 교회에다 헌금하느냐, 교회에다 헌금하느니 차라리 길에다 돈을 버리겠다, 교회에다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가지고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다른 데 기부해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거나, 혹은 그런 말들을 누가 했다고 저희한테 전해주면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가는 죽음의 위험에 처해진 가엾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도록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와 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여러분이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감사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거든 나누시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면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요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사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깊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